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신천지가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신천지에 입교시키는 그러한 그 일들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당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신천지가 사람들을 그 속이면서 그 사람들을 신천지에 참여하게 하고 하여튼 이러한 그 문제를 보면서 정말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 조직의 일원으로 만드는 그 세력이 마귀 세력이죠.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신천지의 실체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사람들이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신천지 사람들이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데리고 와서 세뇌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신천지 그 교당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사악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그 신천지 이만희의 그 사악한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제 입술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그 미친 교리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인이 본인이 욕심이 있는 거지. 그 욕심을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추긴 세력이 있다. 음녀 캐톨릭 예수회가 신천지 이만희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끄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무서워하는 존재는 그 지를 주종하는 그 캐톨릭 예수회라고. 발발 떨지 뭐. 자, 신천지 이만희의 그러니까 신천지교가, 이제 신천지교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데요. 그 신천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까? 심리 상담? 뭐 어떤 봉사를 한다? 심리 상담을 하게 하죠. 그 심리 상담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야. 캐톨릭 신부들이 무엇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합니까? 캐톨릭 신도들에 대한 정보 수집,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러면은 그냥 코너에 몰리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고 문제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상대를 이제 캐톨릭 뭐냐면은 신부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런 인간의 마음을. 그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고해성사 통해 가지고 정말 낱낱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그 주변 사람들까지 낱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캐톨릭은 정치 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일반 어떤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은 그 어떤 수준이
나라를 움직여가는 정치인들하고도 틀리죠. 나라를 움직여가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그 죄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드러나면은 바티칸에 연락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카톨릭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고해성사를 쓰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로이 14세 프랑스 국왕. 그 로이 14세의 그 고해 신부가 예수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이 14세가 이제 고해 성사를 하죠. 나 며느리하고 잤어요. 뭐 잤어요. 막. 이제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예수의 신부가 물론 그렇게 며느리와 동침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맞는 인간들도 캐톨릭 예수야. 그래서 이 캐톨릭 예수의 신부가 이제 예수의 신부 수장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는 칙령을 사인을 해라. 로이 14세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아주 문서를 쫙 만들어 갖고 왔어. 완전히 배포할 그 문서를 복사가 아니지 그때는. 글쎄요, 복사가 되겠지? 뭐 인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문서를 가져와가지고 여기에 사인해라 이거야. 로이 14세가 아무리 사악한 왕이지만은 자기가 사인을 하면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안 하고 싶죠? 근데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 예수의 신부가. 당신이 사인 안 하면은 내가 당신의 죄를 온 국민에게 까발리겠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또 그 고해성사하는 고해성사를 받는 예수의 신부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안 해주면 당신은 천국 못 가. 이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에요. 영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카톨릭 그 프랑스가 계속 카톨릭이었잖아. 이 왕실이 그죠? 그래서 왕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왕실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카톨릭 아닌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죠. 누가 캐톨릭 교주가 죽였지. 이노센트 3세. 1200년대 그러니까 20년 동안 1209년에서 1229년인가? 20년 동안에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00만 명 이상을 죽였다. 누가? 캐톨릭 교주 이노센트 3세.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캐톨릭 교주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1096년서부터 해가지고요. 1290년 대략 그때 끝나거든. 200년 전쟁이거든요. 십자군 전쟁 기간이었어. 그러니까 4차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누구를 치게 하는 거예요? 프랑스 남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주를 치는 거죠. 예, 프랑스 남부의 성주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정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보호를 하는데 이 어떤 그 세력이 십자군은 어때요? 예, 유럽에 그냥 캐톨릭 교주의 명령을 받고 각 나라의 국왕들이 십자군을 이렇게 이제 차출을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오는 상황이거든. 그것이 4차 십자군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군들이
남부 프랑스 100만 명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였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게. 성주도 막 도망갔다가 막 스페인으로 도망갔다가 또 다시 오고 뭐 이러면서 싸움에서 졌죠. 그래서 그 프랑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좀 엄청나게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좀 마음이 정말 그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구나. 1200년대. 네. 이노센트 삶 어디가 있어? 에?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거의 1000년이 돼가고 있죠. 불못에 간지. 1000년이 되어가죠. 1200년대 죽었을 거냐. 죽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갔잖아. 그지? 아주 뭐 1000년 만년 이 땅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지? 지금 그 인간이 1200년대 죽어가지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거의 이제 1000년 되어 가도록 이제 불못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거야. 그것도 가장 뜨거운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불못에서. 불못이라고 똑같지 않지? 더 뜨거운데. 지금 이러고 있어. 그 끝이 나느냐? 아니죠. 영원해.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바라본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교만한 말 안 해. 캐톨릭 교주 이만희가 그 짓거리 하는 거는 불못을 두려워한다면 그 짓거리 안 하지. 캐톨릭 교주가 얘기했잖아. 프란치스코 그 인간이. 지옥은 없다. 단지 소멸할 뿐이다. 아니 지가 없다고 있는 불못이 없나? 지 말 한마디에 따라서 뭐 있는 불못이 없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프란치스코 영원한 불못에 가서 영원히 이제 불에 타는 거지.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을 해. 불못에 던지고. 그 캐톨릭 교주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 펀더메털리스트? 근본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마귀지. 캐톨릭 교주 프란치스코가 마귀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프란치스코, 당신은 마귀야, 마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 그래서 있잖아요. 이 로이 14세가 도장을 찍었어요. 달달달 떨면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 그 장면을. 지금 이제 생각이 난 김에 읽어드릴게요. 찾겠습니다. 네. 85년. 찾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서 헨리 4세라고 하는 프랑스 왕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프랑스 국왕으로서 1589년부터 1610년까지 왕을 한 사람인데요. 이 헨리 4세 이 사람이 낭트 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에 종교 자유를 가져왔어요. 그 예수님 마음대로 믿게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 당하고 막 이러니까 종교 자유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회를 이제 분노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의 시도를 누가 했냐? 예수회가 헨리 4세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그 라바일락이라고 하는 예수의 사람을 통해서 프랑스 그 국왕 헨리 4세를 암살을 했습니다. 네. 암살을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헨리 4세가 1598년에 낭트 칙령을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헨리 4세의 그 치적은 1598년 낭트 칙령을 공포했는데요. 이 칙령은 프로테스탄트 위그노파에게, 이제 프랑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그노라 그래요. 위그노파에게 예배의 자유와 권리의 평등을 보장해 주었다. 예수에는 분노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쟁이 일어났죠. 1618년부터 1648년. 예. 이 종교전쟁, 30년 동안의 종교전쟁은 여기서 책에별로 나오지도 않아. 그죠? 나는 세계사를 공부할 때 이 30년 종교전쟁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뭐 아주 세계사에 관심이 없었느냐? 우리는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상황이잖아. 고3 때, 그죠? 고1, 2, 3 때. 그래서 그렇게 뭐 나 몰라라 뭐 하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학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이 역사 분량이잖아, 세계사가. 근데 책도 엄청 두꺼워요, 세계사 책은. 다른 책에 비해서 3배, 4배. 그런데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에요. 일주일에 딱 1시간. 일주일에 딱 1시간으로 그 방대한 세계사를 배울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도 막 그냥 뭐 급해 그 1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워야 되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30년 종교전쟁에 대해서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이거 이제 캐톨릭이 그 30년 종교전쟁을 가리키는 거를 원하지 않는 거지. 자, 여기 지금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이야기하겠어요. 자, 30년 종교전쟁. 1618년부터 1648년. 네. 오늘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인데, 이제 모든 게 다 카톨릭에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제 루이 14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진 30년 전쟁.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2세. 이 인간이 이제 캐톨릭 예수회의 조종을 받는 인간이지. 페르디난트 2세를 통해서 여러 해에 걸친 예수회의 박해의 결과 자신들의 의해 수호의 검을 사용하려는 이제 그 예수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고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중세에는 마냥 당했잖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쫓겨다니고 뭐 숨어서 지내고 이러면서 발각이 되면 비참하게 죽임당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중세 1000년 이상.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못 참겠다 이제 어떤 세력이 세진 거지. 그래가지고 대항을 하는 거야. 대항을.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이 말하는 세계 평화는 중세가 평화로웠다 이 얘기지. 지네한테 대드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제 그 제후들 뭐 이런 세력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세력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렇게 더 이상은 계속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냐고. 그래서 이제 일어난 전쟁이 30년 전쟁이에요. 자, 그때 당시 예수애들이 어떻게 했는가?
종교개혁 교회들은 폐쇄되었거나 파괴되었고 누가? 예수에 의해서, 캐톨릭 예수에 의해서 사람들의 찬송가와 성경책들은 몰수되어 불태워졌으며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추방령이 공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1618년 5월에 30년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전쟁으로 1000만 이상 로욜라의 아들인 예수에는 자신들의 피해 서약에 충실하게 페르디난트를 이용해서 1000만 이상을 죽였다. 네. 그 1648년에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이제 그 전에 스웨덴의 북방의 사자왕, 눈사람 왕이자 30년 전쟁의 영웅인 구스타프 아돌프 스페인이 아니라 스웨덴 국왕이 너무나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나 정말 경노했다. 너무 예수의 그 잔인한 만행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네. 리첸 전투에서 구스타프 아돌프가 이제 그 국왕이 죽었어요. 그때가 1632년이에요. 눈사람 왕이자 북방의 사자로 알려진 이 위대한 루토파 국왕은 로욜라의 아들들 예수에에 의해서 유럽에서 발발된 30년 전쟁의 영웅이었다. 여기서 그는 전사하면서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유를 위한 자신의 마지막 노력을 다하였고 종교개혁을 가속시켜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근대를 열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네, 예수님 믿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 네. 종교개혁을 가속화시켰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한 이거 뭐냐면 그 전에도요. 네,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어. 그랬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면서 이제 캐톨릭 세력들이 계속 이제 집어삼키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네덜란드가 독립하기 전에요. 25만 명 이상 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분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오렌지공 윌리엄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독립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인정을 안 하겠다 이 얘기지, 캐톨릭이. 그러면서 이때 1648년에 이제 완전히 항복한 거죠, 항복. 동시에 예수님 믿는 네덜란드 공화국은 예수의 조종을 받던 스페인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캐톨릭 스페인을 통해서 예수회가 이제 조종을 한 거죠. 예수회는 암흑시대로 유럽을 복귀시킴으로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파괴하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세속 권력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종소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1648년에 세계는 역사가들이 근대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낭트 칙령 말씀드렸죠. 아까 1598년 낭트 칙령. 그랬는데 그로부터 85년 후가 루이 14세예요. 네. 85년 후에 네, 루이 14세. 자, 여기 예수회는 30년 전쟁과 네덜란드에서 자유를 향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진압하는데 여념이 없던 반면에 한편으로 아일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1641년에 네, 아일랜드에 무시무시한 예수회에 의한 대학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일랜드 예수님 믿는 분들이 캐톨릭 예수회에 의해서.
자, 1600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1241년에 아일랜드 대학살, 예수에 의한 아일랜드 대학살. 너무나 끔찍합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아일랜드 대학살이 이루어졌냐 하면은 그 중대한 안은 이제 아일랜드인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그 예수의 캐톨릭의 그 계획은 그 왕국 아일랜드 왕국 전역에서 동시에 총체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예외 없이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것이었다. 이 공포의 대학살을 자행할 날짜로 예수의 창시자 이그나티우스의 축제일인 1641년 10월 23일이 지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국가의 중요한 부분들에 포진된 최고 음모가들은 이 의도된 충돌을 위해서 필요한 제방사항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예수에 맞는 사람이요. 캐톨릭 예수에 맞는 사람이고, 이 캐톨릭 예수에는 캐톨릭의 군대 조직이요. 캐톨릭 교주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앞장서서 도와주는 군대 조직이 예수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축제일에 아일랜드의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캐톨릭 예수회는 현혹된 아일랜드 캐톨릭 신자들을 움직여 그 계획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 캐톨릭 사람 예수의 말이요. 아일랜드인들은,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 예수회가 한 일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인들은 예수회원들, 신부들 그리고 수사들에 의해 그 지옥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선동되었다. 음모 실행일이 합의되자 선동자들은 자신들의 청중들에게 그 거사에서 부지런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들이 말한 바에 의하면 그 거사는 왕국의 번영과 카톨릭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곳에서 평민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단자들이며 따라서 더 이상 자기들과 같이 사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했으며, 나아가 영국인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한 마리 개를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아니며 그들을 구조해주거나 보호해주는 것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성질의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로하는 거야. 폭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한 일을. 그래서 박멸 작업이 되자 예수회원들은 전형대로 자신들의 피해 서약을 다시 한번 실천에 옮겼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또는 기관들을 이용하여 트렌트 공의회를 공고히 하는 자기들의 더러운 일을 수행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자,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 괴물들이 그러한 잔인함을 실천하면서 누린 즐거움을 상상하는 것 땐. 그리고 그들이 내 영혼은 지옥에나 가라고 말하며 그들을 살육할 때, 그들을 살육할 때, 그들이 카톨릭 예수회가 그들을 살육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살육할 때 그들의 수중의 노인자들의 고통을 증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악한 자들 중 하나는 캐톨릭 예수회는 자신의 손을 피에 물들인 채 한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영국인의 피이며 자신의 검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하얀 피부를 칼자루 밑까지 푹 찔렀다고 자랑했다. 지금 이제 그 아일랜드 대학살에서 되어진 캐톨릭에 의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 대학살한 그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0명 이상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이 티베라리 지역에서 카톨릭주의자들의 수중에 들어갔다. 카톨릭주의자들은 그들을 발가벗긴 후에 돌, 자루도끼, 검 그리고 다른 도구들로 그들을 살해했다. 또 다른 이들은 풍차에 교수되었고, 그들이 반쯤 죽기 전에 그 야만인들은 그들을 자신들의 검으로 조각내었다. 그들은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 중 어떤 이들에게는 신체를 난도질해서 자신들의 피에 젖은 채 떨어진 자리에서 죽게 했다. 그 왕국 내 거의 모든 지역에 비참함,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유사한 잔악행위들이 가해졌는데, 후에 카톨릭주의자들의 악마적인 잔인성을 충족시키고자 희생된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을 때 약 15만 명에 달했다. 1641년에 무시무시한 대학살 이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카톨릭 교도들 사이에 영원한 전쟁이 계속되어 왔다. 찰스는 생전에 자신의 세력을 이용해서 카톨릭주의자들 편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찰스 1세가 이제 영국 국왕이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캐톨릭 편이었기 때문에 아일랜드 대학살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거를 도와주었다. 캐톨릭을 도와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제 6년 동안에 찰스 1세와 이제 찰스 1세는 영국 국왕 그 당시, 그리고 프랑스 루이 14세 국왕은 동일하게 예수 회원 페레라 쉐이스를 고해 신부로 두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대학살을 잠깐 보면은요. 카톨릭 교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집들을 불태웠으며 한겨울에 그들을 발가벗겨서 자신들 앞으로 돼지떼처럼 그들을 끌고 왔다. 만일 자신들의 나체 상태를 부끄러워하고 혹한의 계절에 매서운 추위로부터 피할 곳을 찾고자 바라던 이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헛간에서 쉬고 밀집 아래 몸을 숨겼다면 그 카톨릭 교도들은 즉시 거기다 불을 놓고 그들을 산채로 화형을 시켰다. 또 다른 때는 그들은 옷도 걸치지 않은 채 묶여서 강에 빠뜨려졌다. 그리고 만일 길에서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창 끝으로 앞으로 나가도록 재촉되었다. 그들이 강이나 바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몇백 명의 집단으로 물속에 거꾸로 빠뜨려졌다. 만일 이 가련한 사람들이 물의 표면으로 올라오면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따라 세워지고 총의 개머리로 다시 그들을 던져놓거나 불을 붙여서 그들을 죽였다. 남편들은 아내가 보는 앞에서 토막이 났고 아내들과 처녀들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 당했다. 그리고 7, 8살 된 아이들이 부모들 앞에서 교살되었다. 아니, 아일랜드인들은 심지어 거기 아이들에게 영국인의 자녀들을 빨가벗겨서 죽이고 돌에 그들의 머리를 내동쟁이 치라고 가르쳤다. 수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구덩이에 70명씩 산채로 매장당했다. 한 아일랜드 캐톨릭 신부는 40~50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은 후 살려주겠다 약속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버릴 것을 맹세하도록 설득했다. 그들이 맹세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떡 있지, 걔네들이 말하는 떡에 육신적으로 존재함과 교황이 교회의 머리임을 믿는가를 물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그들이 대답하면 그는 말했다. 자, 이제 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그들이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목을 잘라라. 그러니까 그쵸?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 죽일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살려주겠다. 너네 예수님 믿는 신앙을 배반하고 우리에게 오면 살려주겠다. 그러려면은 그 떡을 주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몸이 존재한다. 그리고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다. 이걸 믿는다고 얘기해. 그래서 이제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이제 신부의 말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 살고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래요? 살고자 나온 사람들을 자, 이제 너는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 그들이 이단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목을 잘라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였어. 네. 자, 그렇다면 왜 이 모든 피들이 흘려졌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회원들에 의해 대담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1645년 윤리신학 교수 예수 회원 오마호니의 말이다. 이제 뭐라고 썼냐면 오마호니라는 사람이 친애하는 예수 회원이다 이거지. 이제 이 사람이 친애하는 나의 아일랜드인들이여, 여러분이 너무나도 행복하기 시작했던 여러분의 자유와 방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매진하십시오. 아주 이 인간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네. 그리고 모든 이단들과 그들을 원조하거나 방해해주는 모든 자들을 죽이십시오. 여러분의 적들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면 1641년부터 내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현재 1645년까지 4에서 5년 동안에 15만 명을 죽였다. 나 역시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 견해로는 여러분이 더 많이 그들을 죽였다고 나는 진실로 믿지만 여러분이 그들 모두를 없앴거나 여러분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했다. 아일랜드에서 그들 모두를 쫓아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우리의 거룩한 땅에서 더 이상 그런 야만적이고 무식하고 모법한 세대들로 시달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1641년부터 1649년까지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예수 회원들은 아일랜드에서 이 살인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수호자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은 그때 이제 영국을 다스렸잖아, 이 사람이. 아일랜드에 상륙해서
그 나라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영국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이 정치를 하기 시작을 했잖아. 그죠?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어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절당하자 크로멜은 예수의 카톨릭 드로게다를 본보기로 삼아 그 성벽을 뚫고 살아있는 거의 모든 것,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파괴했다. 영국인과 아일랜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아일랜드 카톨릭인들을 세뇌시켜서 1641년 아일랜드 대학살로 시작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다량한 살인을 예수의 원들이 유발시키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 이렇게 이제 보복을 하는 거지. 그래 놔두면 계속 죽여.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자, 크로멜은 스스로 아무런 가식 없이 그에 관하여 정부에 보고하고자 했다. 네. 참호 구축 작업에 관해 언급한 후 그는 크리몰은 말한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자 그 전날 그 도시에 항복을 권고했지만, 거부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살려두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우리가 포로들 모두를 칼로 죽여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그들 전부 중 30명도 살아서 탈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한 자들은 바르바도스인들을 위한 안전 감옥에 있다. 나는 모든 정직한 사람들이 이 영광을 하나님 한 분께만 돌리기를 바란다. 네, 그러면서 그 드로게다에서 카톨릭 사람들이 이제 올리버 크로멜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카톨릭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떨리게 된 거죠. 왜 오늘날 북부 아일랜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국 군대의 보호에서 벗어나 예수의 SEIN, FEIN과 아일랜드 공화국 군대 IRA로 양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가? 왜 원하지 않습니까? 1641년에 이게 대학살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그 북아일랜드 왜 그 아일랜드의 그 우에 이렇게 조금 북아일랜드는 영국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거 왜 원하지 않느냐? 안 그러면은요, 이 옛날에 그 1641년에 그 아일랜드 대학살, 그걸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아일랜드 대학살 지금 이렇게 너무 끔찍하죠? 막 가위로 있잖아요. 여자 가슴을 막 잘라. 그리고 막 개를 갖다가 물게 해가지고요. 그리고 막 화형시키고. 자, 아일랜드 대학살 1642년 아일랜드 대학살은 예수의 원들에게 의해 선동되었고 영국의 그 정치를 주관하고 있던 예수님 믿는 올리버 크로멜이 그 아일랜드 드로게다에 진입하여 그것을 종결시킬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 장면은 4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야만적이고 피해줄인 카톨릭 교도들 또한 교황주의자들에 의해서 신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네들이 카톨릭은 왜 지네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러잖아. 기만적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지네들이 기독교인들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지네들이 사람을 죽여놓고는 기독교인들이 죽였다 이제 이렇게 말하려고. 이 캐톨릭은 태양신이야, 태양신. 그래서 기만적인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제 이 저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면은 4만 명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림을 다시 보여드려야지. 그 대환란은 어때요? 대환란. 정말 너무너무 개국 이래 이런 환란이 없다 그랬거든. 그래서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이제 루이 14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685년에
낭트칙령의 폐지. 1598년에 국왕 헨리 4세가 낭트칙령을 발표해서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사했죠. 예. 근데 이제 루이 14세 때 이제 와가지고 낭트칙령을 폐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국왕의 예수의 고해 신부인 페르라 쉐즈에 의해 쓰여진 유명한 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자,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 페르라 쉐즈의 편지입니다. 우리 국왕이 오랫동안 썩 내켜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그렇게 진척시키기 전에 나는 많은 유업과 약속들을 하여야만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낭트칙령을 폐지해라. 프랑스의 예수님 믿는 종교 자유를 폐지하고 이제 죽이라라는 그 명령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문서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여기에 도장 찍으라고. 근데 국왕이 오랫동안 이제 다시 읽어드릴게. 우리 국왕이 루이 14세가 오랫동안 썩 내켜하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프랑스의 국민들을 죽이기 싫다 이제 이런 얘기지. 루이 14세는 우리 국왕이 오랫동안 썩 내켜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그렇게 진척시키기 전에 나는 많은 유업과 약속들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 마침내 내가 그를 이겼다. 그가 자기 며느리와 잤기 때문이다. 어느 한 날 모든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카톨릭은 이단이라 그래. 어느 한 날 모든 이단들을 희생시킬 수 있도록 그가 직접 서명 날인한 증서를 내게 주기 전까지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결코 그를 죄사해 주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내가 희망하던 위임을 얻자마자 그것을 행동에 옮길 날짜를 지정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하룻밤 만에 프랑스 전역으로 발송될 수천 통의 편지가 작성이 되었다. 그리고 이후 몇 번이고 내가 고해실에서 그를 만날 때면 그에게 죄사함을 주기 전에 그의 귓가에 호되게 닥달하면서 그를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하였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를 죄를 씻어준다고 사면한다고 내가 동의하기 전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애원하게 만들었다. 얼마나 위협을 했으면 그죠? 예. 자, 그래서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 페르라 쉐주의 유명한 편지에서 낭트칙령의 폐지에 대해 방탕한 전제군주의 동의를 얻기 위해 그가 취했던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낭트칙령의 폐지로 인해서 그토록 잔인한 행위들이 순수한 위근호 학생들에게 가해졌다. 그랬죠.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몇 번이고 내가는 이제 그 페르라 쉐즈 예수의 신부 그 예수의 신부가 고해실에서 루이 14세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죄사면을 주기 전에 그의 귓가에 호되게 닥달하면서 그를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 이것으로서 나는 그가 여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를 캐톨릭 예수회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 가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것으로서 나는 그가 여전히 나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과 나의 관할하에 있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전체 이야기와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에 상응하여 균형을 이루어주고 그 죄가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어떤 선한 행위를 그가 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용서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 앞에 작전의 기초를 놓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낭트칙령 폐지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라는 그 문서에 사인하는 것이 이제 예수의 신부가 하는 얘기가 그게 선한 일이다라고 이제 루이 14세를 선동을 해가지고요. 사인해야 죄사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사인해야 내가 죄사면을 해준다 이런 얘기지. 그 결과 마침내 루이 14세가 나에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의 왕국에서 모든 이단자들을 근절시켜야만 한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루이 14세에게 캐톨릭 예수의 그 페르라 쉐즈 신부가 그 인간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이 얘기를 이제 그러면은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국왕은 사악했기에 자기 의지에 반대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동의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 그 선한 행동이 올려졌고 모든 이단들은 박멸되었다. 그리고 그 국왕은 사면되었다. 예.
이게 이제 예수회원이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네 예수회원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를 선한 행동이라 그래.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 그게 이제 예수회가 이렇게 쓴 거지. 이 말을 이렇게 쓰는 거지. 자, 그래서 낭트 칙령은 폐지되었고 위그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종교 자유와 프랑스 법의 보호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685년이에요. 그래서 낭트 칙령의 폐지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자. 자, 보세요. 프랑스 전역에 남아있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처들의 파괴와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의 전면적인 금지, 신체와 재산 압류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개인적인 예배까지도 금지, 15일 내에 프랑스로부터 모든 예수님 믿는 목사들을 추방시킴, 모든 예수님 믿는 학교들의 폐교, 부모들이 예수님 믿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금지. 그래서 각 사건마다 500리브로의 형에 처한다는 조건으로 자녀들에게, 이가 뭐냐면은 카톨릭 교당 신부들에게 세례받고 로마 카톨릭 아래서 너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대신 돈을 내라 이런 얘기지. 예, 500리브르를 한 사람당. 또 4달 이내에 프랑스로 돌아오는데 실패한 모든 예수님 믿는 피난자들의 부동산과 동산을 몰수. 프랑스로부터 피난하고자 하는 행위가 발각된 모든 남자들에 대한 종신 갤리형. 굉장히 고통스러웠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대. 죽을 때보다. 이 종신 갤리형은 주로 노예나 죄수에게 갤리배에 노를 적게 했음. 과 모든 여자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노예들이 왜 배를 져가지고 배가 나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래요. 따라서 사악한 예수회원들은 용기병이라고 불리우는 프랑스 병사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회가 교육을 시킨 그 병사들을 용기병이라래. 프랑스 병사들과 함께 피해 예수의 서약과 트렌트 공의회를 다시 한번 실행하여 순결한 피를 프랑스 전역에서 흘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용기병들은 칼을 빼들고 집으로 들어선 후 죽여라 아니면 카톨릭이 되라고 외쳤다. 이 용기병들이 활동했던 동안에 일어났던 잔혹한 폭행 장면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병사들은 가장 거칠고 가장 비이성적이고 가장 잔인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위키피디아에 나와요. 이 장면들이. 그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을 로프에 매단 채 담배 연기를 콧구멍과 입으로 내뿜으며 그들에게 수백 가지의 이름도 나열할 수 없는 잔인한 짓들을 일삼았다. 이 악명 높은 약탈자들은 여자들을 학대하는 데서 쾌감을 느꼈다. 그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렸다. 그들은 그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회초리로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를 질질 끌고 진흙이나 도리로 던져버렸다. 낭트 칙령의 폐지로 인한 예수회원들의 기쁨은 대단한 것이었다. 시니키, 프랑스에서 신부로 50년 있다가 캐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캐톨릭을 탈출하고 나중에 복음 듣고 구원받은 그 시니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로이 14세가 낭트 칙령을 폐지시킨 것은 그들의 피해법에 복종한 것이었다. 그로 인해서 50만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이 살해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프랑스 도로에서 죽어갔다. 그리고 그 숫자의 2배가 피난처로 삼았던 망명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뭐 15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네, 그지? 그래서 위그노 사람들이 이제 리드 패스는 동의한다. 위그노 사람들이 우세했던 지역들은 황무지가 되었고 프랑스는 자국민에 대한 무시무시한 잔악행위를 통해 가장 근면한 국민들 중 50만 명 정도를 잃었던 것으로 추산이 된다. 네. 이는 예수의 훈련받은 스탈린과 모태통 치하의 숙청과 비슷하지 않은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낭트 칙령의 폐지 결과 프랑스에서는 예수님 믿는 신앙에 대한 예수회에 100년 이상의 압제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메리카로 갔고 잉글리시 캐롤라이나 북부와 남부 캐롤라이나에 정착을 했다. 우리의 개척 주사등 중 하나는 이 박해받았던 프랑스 개혁신앙주의자들의 후예였다. 연방주의 신문과 미국 최초의 대법원장 공로자 박식하고 위대한 존 제이였다. 그러나 예수의 수장이 예수회를 쫓아낸 대가로 또 교황과 유럽의 여러 로마 카톨릭 전제 군주들을 또 처벌하기 위해서 예수회의 프랑스 혁명을 이용할 때까지 예수의 공산주의 러시아와 공산주의의 중국에서처럼 성경을 믿는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과 침례 교도들은 지하에서 계속이 되었다.
자, 낭트 칙령의 폐지에 따라서 비록 그 세기 동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프랑스에서 박멸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역자들이 사라지고 그 교회들과 학교들이 박해받았다고 해도, 네, 그것은 계속해서 활기차게 존재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폐지 이후에도, 종교자의 폐지 이후에도 프랑스 전역 숲속에서, 언덕 가운데 동굴에서, 또는 심지어 대도시나 마을의 심장부에 위치한 의심받지 않은 장소들에서 밤마다 모임들을 가지며 일종의 지하교회를 형성하였고 정기적으로 모였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인간을 지금 예수의 신부 페르라 슈즈, 이 인간 지금 어디가 있어? 페르라 슈즈. 네. 이 사악하고 부정한 사람의 악마적인 극악함을 말로 형용할 수 없다. 부와 사치 속에 영락하면서 그는 태양왕을 강요하여 헨리 4세의 낭트 칙령을 폐지시켰고, 프랑스의 가장 창조적이며 문명화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파괴시켰다. 오늘날 프랑스에 만연된 무신론과 부도덕은 이 예수회원 페르라 슈에즈와 검은 교황의 선물이다. 예. 이 페르라 슈에즈. 네. 언제 되졌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1624년에 나가지고 1715년에 되졌어. 그래서 이 페르라 슈에즈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땅에서 뭐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없어졌나? 영원한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불에 타고 있어. 끝이 없어. 영원해. 하나님의 진노는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 무서워요. 지들이 입이 있다고 아주 하고 싶은 대로 막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말이지. 지들이 왕이 돼가지고 사람들 그렇게 쥐잡듯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죽이고 이렇게 하다가 죽은 인간들, 영원한 가장 뜨거운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고 있는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용기병들의 강근 고문 그리고 살해, 1685년에 지금 이렇게 머리를 막 이렇게 베가지고 막 이렇게 꿰어갖고 다니고, 이 프랑스 예수의 용병들. 그리고 여기는 네덜란드, 네덜란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캐톨릭교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도르래에다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밑에 불이 있잖아. 그래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요. 얼마나 끔찍해. 여기 하여튼 로마 카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영원한 불못이고, 그 뭡니까? 이렇게 앞장서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하고, 이 인간들 다 영원한, 아주 가장 뜨거운 영원한 불못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천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거 신천지가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모습의 신천지 어때요? 여러분들 제가 캐톨릭 예수회가 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어요? 신천지가 지금의 모습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점점 더 캐톨릭 용기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환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왜? 이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걔네들이 말하는 거 12지파장이라고 하는 인간들 있잖아. 예수의 명령을 받는 인간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있잖아요, 캐톨릭 예수회가 명령 내리면 그대로 하는 애들이요. 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사람들을 속이잖아, 그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하는데 상담 심리, 그게 고해성사 받는 거지,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신분 파악을 하고, 그러고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데려가잖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조가 움직이잖아, 조가. 그래갖고 뭐 어디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뭐 교수가 지나가고, 어머 안녕하세요,
또 선교사가 지나가. 아이고 외국에서 오셨어요. 저분이 훌륭한 선교사 뭐.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안심을 시키고 그래서 그 조별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딱 포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신천지 교리를 이제 세뇌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나는 안 당해. 내가 왜 신천지 같은 인간들에게 왜 당해? 이러는 사람들 여러분들 속이는데 무슨 수로 속이는 것도 한 사람이 속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막 15명이 나타나가지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작전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신천지로 몰고 가기 위해서 하는데 사람들이 속임당하죠. 아니 뭐 다 속임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속임당하기가 쉽죠.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그 뭡니까 그들에게 벌써 그들이 하는 거를 이렇게 눈치를 채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그 신상 명세를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해? 부모님에게 해라고 부모님에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 왜 남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고민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거리를 만듭니까? 네. 그럼 부모님이 신천지인데요? 부모님이 신천지인데요? 부모님이 신천지를 해가지고 또 자식을 막 신천지로 막 그냥 끌라고 또 애쓰는 집도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안 듣대 또 부모님이 그 신천지에서 자식은 막 나오라고 막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속상해하고 또 막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설문조사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길거리 가다 보면은 설문조사 이제 우리는 이제 차로 방송을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차로 운전하면서 방송하면서 지나가면은 설문조사 뭐 하고 있어. 그 설문조사 왜 하는데? 왜 보니까 신천지 같아. 신천지지 뭐.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맨 위에 그 상층부 인간들은요,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밑에 사람들만 그냥 속여가지고 아주 뭐 지네들이 뭐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 마귀 조직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비밀이잖아, 비밀. 다 공개가 안 돼요. 계층을 나누잖아, 계층을. 그래서 이 신천지가 정말 적그리스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잖아. 그 예배 참석할 때 예배가 아니야, 그 행사 참석할 때, 카드 내밀고 들어가잖아. 그죠? 그거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이잖아. 신천지가 그 짓을 먼저 하고 있잖아, 지금. 적그리스도가 걔네들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거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렇게 한번 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말을 듣고 이러나. 그래서 신천지는요, 그냥 자유롭게 못 들어가. 카드로 딱 긋고 들어가는 거지. 신분 파악되고서. 근데 그 전에 이제 뭔 공부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뇌를 시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뭐냐면은 신천지에 빠진 아이를 꺼내려고 엄마가 막 가서 데모하고 막 이랬거든. 가서 막 울부짖고 막 이랬는데 밝혔어요. 어떤 그 신천지 에서 나온 사람이 막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밀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랬대. 그리고 일부러 있잖아요, 차에다가
그 사람이 차를 몰고 왔는지, 뭐 하여튼 차에다가 뭐 이렇게 못을